사람들은 저 위에 있는 사람이 전능하신 분인 줄 알아요. 저분이 아니라 저분이 전능하신 분인데 저기 있으면은 참 곤란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 실수였으니 다만 우리 그럼에도 또 매주 수고해 주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전 중고등부 예배 때 요 설교를 하고 추수감사 할 때 세례 받겠다는 사람이 둘이 더 나왔습니다. 중고등부 이번에 8명 세례 받습니다. 전국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 코로나 시대에 8명.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둘은 사실 한 명은 자기가 세례 받은지 안 받은지도 몰랐고 한 명은 안 받을 줄 알아가지고 알았는데 이제 오늘 좀 전에 카톡이 왔습니다. 제가 카톡 보내도 3달 동안 답장 안 하는 애거든요. 카톡이 먼저 왔습니다. 이번에 세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가 세례를 대부분 지금 보니까 여기는 안 받은 사람이 없네요. 근데 우리가 받았던 세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변화를 주고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한번 잘 깨닫고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월 31일이 무슨 날입니까? 무슨 날이죠? 종교개혁일입니다. 할로윈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네요. 10월 31일은 저기 권선도 집사님 생신이시기도 하고요. 제가 쓸데없이 어제 카톡을 보다가 그걸 알아버렸어요. 생신이기도 한데 할로윈데이로 많이들 알고 있죠.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 10월 31일을 물었을 때 할로윈데이라고 나오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은 종교개혁일입니다라고 나오는 게 정상입니까? 할로윈데이가 뭔지 이따가 제가 중간에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독교, 개신교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어제도 제가 놀랬던 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인스타랑 페이스북 들어갔는데 어쩜 그렇게 전도사님, 목사님 자제분들이 할로윈 분장을 잘했는지.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죠? 전 너무 놀랐어요. 정말 이게 진실일까? 제가 제일 심한 거 봤던 거는 어제는 아니고요. 2년 전쯤인가? 교회 부서실에 할로윈 호박 갖다 놓고 했던 걸 봤어요. 인스타그램에서 자랑스럽게.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예수를 10년 50년 믿으면 뭐합니까? 모르는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배와 삶 시리즈는 머리로 들으시면 됩니다. 알아가시면 됩니다. 아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결혼식을 하신 분이 저랑 둘밖에 없는 것 같네요. 근데 결혼식을 한번 하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다시 한번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까? 전 3초 만에 대답합니다. 못합니다. 다시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 해보시면 알아요. 우리 자매들도 좀 참고하셔서 평생에 한 번이니까 이렇게 해야지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평생에 한 번이니까 이렇게만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저희는 좀 그 부분이 괜찮았는데 뭐가 힘드냐면 자 드레스를 고른다고 해봐요. 희경이 좀 알 것 같아요. 드레스를 고른다고 해봅시다. 벌써 한숨이 나와요. 드레스를 고르잖아요. 그러면 청담동에 드레스 샵이 35만 개 정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이제 카탈로그를 받으면 드레스가 샵마다 다 특징이 있고 다 다릅니다. 오래된 샵, 최근 샵, 뭐 트렌디한 샵 뭐 해가지고 다 똑같은 흰색 옷인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벌에 뭐 200~300만 원 이렇게 값을 매겨놓고 원단값 1,500원 같은데 근데 이제 값을 매겨놓고 막 이거를 해놔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고르냐? 드레스 투어라고 드투라고 있어요. 드투 알아두세요. 드투라고 있는데 입어보러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남자분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커튼을 딱 열고 나왔을 때 와 이 리액션이 잘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한 군데 가는데 얼마냐?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군데에 10만 원이었을 거야 아마. 입어보는데 렌트도 아니에요. 입어보는데 3벌인가 4벌인가 입어보는데 10만 원인가 그래요. 보통 3군데 드레스 투어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드레스 고르는데 며칠? 한 달. 결혼 반지 고르는데 며칠? 한 달. 뭐 그래서 뭐 장난 아니에요. 결혼식 슈즈부터 그러니까 준비가 1년씩 걸리는 거예요.
1년은 해야 돼요. 1년은 최소한 1년은 준비를 해야 돼. 그래야 그 조금 마음에 들었다. 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시는 결혼 못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힘들어도 결혼식을 할까요? 왜 할까요? 여기 제 결혼식 안 하셨던 분들 계시나요? 우리미는 안 왔구나. 되게 나쁘다. 우리미 나쁘네. 그때 나 몰랐지? 봐줄게.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제 결혼식 때 사람 엄청 많았어요. 한 60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600명 정도 왔는데 왜 그 힘든 일을 해야 될까요? 심지어 그날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희 가족 중에 밥을 못 드시고 가신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지금도 얘기해요. 서운해서.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힘들게 해서 왜 서운한 일을 만들고 해야 될까? 혼인신고만 하고 살면 되잖아요. 막 그런 로망을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남자분들은 자주 있지 않아요? 결혼식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반지만 끼고 살면 안 되나? 저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로. 근데 왜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왜 해야 되냐면 혼인신고만 하고 사는 거는요, 둘밖에 모릅니다. 둘이랑 동사무소 직원밖에 몰라요. 그런데 결혼식을 한다는 건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이 다 증인이 된다는 소리예요. 두 사람이 결혼했다는 증인. 세례가 이겁니다. 세례가 뭐냐면 이전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라고 말했으니까 알았다면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공동체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임을 증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 사람들이 다 증인이고 나는 증인들 앞에서 선서한 사람이에요. 세례 받았다고 선서한 사람. 이건 뭐 다시 말하면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선서한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세례 받는 이 예식이 그냥 머리에다가 그냥 물 3번 끼얹고 이렇게 그 머리 안 감은 거 티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미는 침례교 출신입니다. 근데 그 침례교에서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받죠. 근데 어떻게 하는지 대충은 아시죠? 모릅니까? 이게 뒤집어가지고 우리미 해봤니? 이게 뒤집어가지고 이 상태로 옆에서 목사님이 사람을 이렇게 눕혀요. 물에. 그러면 물에 여기까지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와요. 그 느낌이 되게 이상하대요. 저도 해보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언젠간 해볼 겁니다. 장로교에서도 이게 허용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설이 안 돼서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침례교 중에 큰 교회들은 교회에 침례탕이 있어요. 교회 안에 아예 수영장 같은 게 뭐 있어요. 목욕탕 같은 거. 그래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침례식을 할 때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의미가 전달이 잘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장로교는 물을 끼얹는 것으로 이것이 대체가 됐지만 왜 물에 들어갔다 나오냐 하면요, 옛날에 그렇게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 물에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상징이 죽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넣어놓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죽는 걸 상징하는 거고요. 다시 일으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뜻이에요. 세례가 상징하는 바가 뭐냐 하면 많은 이 공동체가 증언하는, 많은 공동체가 증인으로 서 있는 앞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다시 부활했습니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이걸 멋있는 말로 조금 고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들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미만 가지고는 여러분한테 그렇게 와닿지 않을지 몰라요. 근데 이 세례가 예수님한테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우리 너희는 가서 가사에 나오는 그 노래죠.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끝에 하신 말씀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 다음에 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랍니다. 근데 이걸 영어로 보니까요, make disciples랑 쉼표 baptizing이라고 나와요. 쉼표 ing, 쉼표 동명사는 and 동사로 해석하라고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니까 뭐라고 되냐면 제자를 만드는 것과 세례를 주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였냐면 제자를 만드는 일과 세례를 베푸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건 제자라는 뜻이고 제자라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일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증언해 버린 거예요. 근데 무서운 게 있어요. 신학자들이 이 세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례는 물을 수 없다. 그 세례 이전으로 돌아갈 방법은 없다. 공동체 앞에서 고백했으면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
세례 받은 사람으로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취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 받은 사람들한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8장 19절까지 읽었고요. 20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세례를 받았으면 가르치고 지키게 하랍니다. 반대로 읽어볼까요? 세례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세례를 받았니? 배우고 지켜라 가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배워야 돼요. 기독교에 대해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걸 지키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나 예수 한 번 믿고 구원 받았네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가네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배워가기 원하고 갈망하고 열망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요. 세례를 받았다면 최소한 그게 당연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까 뭐라 그래요 제가? 목사님 전사님들 가정에서 할로윈 데이를 즐기고 앉아있어요. 이 무식한 양반들아. 할로윈 데이가 뭐냐 하면 제가 이렇게까지 자세히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원래 11월 1일 오늘이 교회에서 올 세인츠 데이였습니다. 올 세인츠 데이, 모든 성인들의 날. 근데 성인이 누구냐면요, 성 베드로, 성 요한, 세인트 존, 세인트 피터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성인으로 모셨어요. 근데 성인으로 모셨던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선배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자는 의미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이 올센치데이 제성절 혹은 만성절이라고 불리는데 이걸 지킨다고 하면 이런 거였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런 순교의 각오를 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자.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원래 이 올센치데이였어요. 11월 1일.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나중에는 이 베드로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예배하자가 아니라 베드로를 예배하자가 돼버린 거예요. 변질이 돼서. 그래서 이게 뭐라고 바뀌냐면 할로우 마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올 세인츠 데이에서 할로우 마스, 할로우는 영혼이고 마스는 예배예요. 그래서 영혼을 예배한 날이 된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이 아니라 베드로, 뭐 요한 이런 성인들 자체를 예배한 날로 변질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할로우 마스를 준비하는 날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처럼 할로우 이브가 있는데 할로우 이브가 할로윈 데이입니다. 이게 한국말로 바꾸면 뭔지 아십니까? 초혼제예요. 초혼제. 영혼을 부르는 날이에요. 귀신을 부르는 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귀신이 오니까 귀신 분장해야 귀신 안 들린다 해가지고 귀신 분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혼, 여러분 혹시 사랑인가 유치원을 가게 됐는데 엄마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유치원에서 초혼제 한대. 그 여러분 보내실 거예요? 근데 할로윈 파티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파티나 되는 줄 즐거운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조금만 알아도 그런 실수 안 할 텐데. 모르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독교를 알아간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알아가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모르면 그렇게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았는데도 그렇게 하셨겠어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10월 31일은 할로윈 데이입니까? 아닙니다. 종교개혁일입니다. 제가 찾아보진 못했지만 마틴 루터가 왜 10월 31일에 시작했는지 알고 싶어졌어요. 한 번도 그걸 궁금해 본 적이 없었는데 혹시 이것과 연관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궁금해졌어요.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못 찾을 것 같긴 해요.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디서도 본 적이 없어서 지금까지. 확실하게 찾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그런 사실들을 알고 세상 안에서도 분별할 건 분별하고 이겨내야 된다고요. 제가 1년 중에 꽤 기다리는 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놀랍게도 10월 31일이에요. 저 사람 뭔 소리 하나 싶잖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제가 쓰는 음악 프로그램들을 유료로 구입할 때 블랙 프라이데이 엄청나게 세일 때래요. 근데 그게 언제냐면 할로윈 데이예요. 미국은 분명히 기독교 정신에 세워진 나라임에도요, 지금은 상업적으로 할로윈 데이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크리스마스보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그날 기대하는 거예요. 할로윈 데이는 할인하는 기쁜 날, 할로윈 데이 좋은 날.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표면적이고 단편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하다못해 이런 것부터 해서 알아갈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여러분이 성숙해지고 아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얻는 이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지는 엄청난 이익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정리해 드릴 거예요. 오늘은 세례받은 사람은요, 패배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다음 세대, 우리 청년 세대에서 여러 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통해서 알고 있는, 혹은 교회 밖에 알고 있는 청년들이나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특히 제가 애용하는 그 페이스북 그룹이 있어요. 실용음악과 입시생들의 모임이라고. 고딩들이 실용음악과 입시한 애들이 거기다 맨날 질문 올리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젊은 세대가 완전히 패배의식에 쪄들어 있어요. 인생 다 망한 사람처럼 살아요. 근데 놀라운 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왜? 세례 받았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세례 받은 거랑 내 삶의 패배의식에서 벗어나는 것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그 일부가 된 사람이고요, 그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한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랍니다. 우리 수진이 잘 알 거예요. 미국에서 유학한 건 한 연주자들은요, 내가 어느 대학 나왔는지가 아니라 누구 밑에서 공부했는지가 중요해요. 선생님이 누구냐. 아니, 사람이 선생님이 누구냐를 가지고도 사람을 평가하는데,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데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합니까? 근데 이것이 내 스스로 확신이 안 되고 내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알아줘요? 내가 모르는데. 여러분이 알면 세상이 알게 됩니다. 이게 제 자랑이 아니라 진짜 간증인데요, 모르겠어요. 지금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은데 상관없는데 박사과정을 지금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은 좀 더 놀고 싶어요. 제가 학교를 처음으로 오래 안 다녀봤는데 태어나 처음으로 학교를 안 다녔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와, 이렇게 숙제도 없이 내가 읽고 싶은 책 읽고 하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어쨌든 하루라도 빨리 이 학업이라는 걸 다 끝내고 싶어서 박사과정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다 아는 그 학교예요. 중고등학생들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 학교. 근데 박사과정 원서를 넣으려고 보니까 그 졸업생들 명단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 논문도 내가 몇 개 보고요, 보니까 MBC 국장, 무슨 방송국 어디, 무슨 어디, 되게 높은 사람들이더라고요. 박사과정 한 명 뽑습니다. 한 명. 제가 미디어 관련해서 공부해 보려고 지원하려고 보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졸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소서를 쓰려고 앉았는데 나는 거기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접어야 되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자소서가 너무 술술술 써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첫 마디 이렇게 썼어요. 신학교가 아닙니다. 신학 관련 학과가 아닙니다. 첫 마디를 이렇게 썼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뒤에가 너무 쉬웠어요. 4장을 쓰는데 1시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자소서 써보셔서 알잖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며칠 동안 쓰기가 힘들었고,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겨볼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고 내가 여기 학교에 가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나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하면서 써버리니까 너무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분량이 모자랐어요, 오히려. 그리고 나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는 떨어지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펙이 당연히 딸리겠죠. 근데 스펙이 딸려도 나는 나이가 33이고 한 명 뽑는데 40살이랑 33살 지원하면 누구 뽑겠습니까? 40살 뽑아줘야 돼요. 인지상정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졸업시켜줘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근데 후회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패배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겠더라고요. 왜?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진짜로 너무 요즘에 느끼는 건데, 정말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그냥 먼저 나서서 조금 나선 사람들이 해먹고 사는 세상이에요. 정말로. 정말 별거 아닙니다. 뭐 정치판을 봐도 그렇고요, 경제판을 봐도 그렇고요, 여러분보다 잘나서 그 사람들이 잘 나가지 않더라고요. 절대로요. 심지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제가 정말로 이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고 나서 생긴 변화가 있다면, 기가 죽는다거나 누구 앞에서 말을 작게 한다거나 하는 게 전혀 없었어요. 제가 전에는요, 솔직히 이렇게 막 앞에서 하다가도 누구 앞에, 저보다 높은 사람 앞에 가서 면접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독대하는 일이 생기면 목소리가 작아졌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올해 담임 목사님 못 가셔가지고 담임 목사님들 모이는 노회 자리에 제가 대신 간 적이 있어요. 올해 한 번. 근데 제가 너무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게 온라인 예배 관련된 모임이었어요. 저보다 기술적으로 잘하는 사람 거기 아무도 없어요. 그 자리에 가니까 제가 아주 날아다니더만요. 담임 목사님들 앉혀놓고 제가 가르쳤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스튜디오로 몇 천만 원짜리 차린대요. 그래서 목사님, 스튜디오에 몇 천만 원 차릴 돈으로요, 돈 아끼셔서 사람한테 투자하세요.
영상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일을 깨달았어요. 내가 알면 누구 앞에 가도 기죽지 않는구나. 내가 알면. 내가 기죽는 이유는 모르니까. 예수의 제자가 돼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면 여러분 세상에서 쫄지 않습니다. 절대 쫄지 않습니다. 통장에 돈 없어서 쪼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몰라서 쪼는 거지. 저는 어제 굉장히 이 설교를 다 준비해놓고 그냥 이거랑 관계없이 와이프랑 얘기하다가 갑자기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어요. 생각해보니까 와이프랑 저랑 제 친구들을 같이 만나본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연애까지 포함하면 벌써 한 5년 됐는데 만나본 친구가 한 2~3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 안 만났었나? 그 형 여기 동탄 사는데? 그 형 안 만났었어?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형은 현대차 다니고 그 형은 삼성 다니고 그 형은 기업은행 다니고 그 형은 어디 다니고 하다 보니까 내 친구 중에는 대기업 안 다니는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멤버가 모이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저예요. 통장 잔고가 제일 없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저예요. 근데 저도 놀랐어요. 왜 이 사람들은 술만 취하면 나를 부럽다고 할까? 왜 부럽다고 할까 생각해 봤는데 다른 게 아니라 쩌들어 보이진 않나 봐요. 자기들은 삶에 쩌들고 삶에 치여 있는데 삶에 치이는 게 아니라 삶을 내가 데리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삶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삶이라는 게 나를 따라오는 것처럼 남들이 볼 때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요 남들이 볼 때 쟤는 뭐가 다르네? 쟤는 뭐가 저렇게 당당해?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니라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쫄지 마십시오.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안다면 최소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 그리스도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는 마땅히 예수에 대해서 배우고 그 가르침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열망하고 배우기 원하고 궁금해하고 갈망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일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물을 수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기도합시다.